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세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험화형을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62편을 우리가 봤는데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네, 다윗의 시인데 어떤 내용의 시인가 하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여기서 저는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이 권면이었거든요. 권면. 지난 수요일 우리 철의 흑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수일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수일의 길에 혼자가 아니고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금요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뭔가 하면요 빈자리가 많이 없고 사람이 많으면 좋지, 그냥 많으면 좋은 게 아닌 거고요. 많으면 왜 좋은가 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럼을 통해서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힘이 더 나고 기도를 해도 더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일의 길에 동반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철의 흑정을 지난 수요일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천이 없었다면 소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소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서 중간에 이제 아마 잊혀지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냥 영적인 게으름과 잠에 빠져가지고 수일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있음을 통해서 소망이 영적인 게으름과 잠에 빠지지 않고 함께 수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스천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스천과 소망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셨던 말씀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 그것은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이다. 여기서 권면, 그 권면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이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권면의 뜻이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진심 어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경고와 책망도 이 권면에 해당되죠.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천이 소망하게 했던 것처럼 정말 강하게 책망도 하고 강하게 꾸짖기도 하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강대상에 서면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서유교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권면이에요. 선포 내지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 없이 그냥 선포하고요, 그 가운데 저 개인적인 권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되 제가 어떤 형식으로 선포해요? 권면하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징계와 또 책망의 말씀으로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위로받을 때도 있어요.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만져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정말 가시처럼 콕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콕콕 찌를 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이다라는 거. 정말 사랑해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온통 비난과 정죄로 가득해요. 그렇지 않나요? 온통 비난과 정죄로 가득하고요, 정말 용서가 없고요, 자비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냉정해요. 용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온통 비난과 정죄뿐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우리는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비난하고 모두가 다 정죄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름이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이자 그리스도인 다음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름과 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네, 컨닝하셔도 괜찮아요. 옆에 붙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을 품자. 이게 올해 표어예요. 작년 11월 달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정했던 표어가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올 한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근데 정말 생각만으로도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감동적이고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근데 참 어렵다. 정말 표현은 표일 뿐이다 라는 것을 또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의 마음을 품자, 우리 품고 살자, 그렇게 외쳤어도요, 제가 여쭤보니까 거의 아마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쭤보면 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야? 아마 그냥 막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올해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자, 여러분 화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 한마디 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러면요, 싸움이 막 일어나려고 했다가도 싸움이 사그라들고, 막 갈등이 생길만 했다가도 그 갈등이 봉합되고, 미워할만 했다가도 다시금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권면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8절인데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루로다. 세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 시시란 어떤 뜻인가?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all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time의 뜻이 모든 시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비코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코레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전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all time 또 비코레트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시시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시로는요, 종종,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또 그것이 요구되어질 때만, 그때만 주님을 의지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의지하라?
항상 의지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는데, 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너 속에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라는 거야. 이 토한다는 게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거를 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약간 다소 거북할 만한 그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막 왜 토하는 사람 맞는데 결코 조용히 토하는 사람 없다. 토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어떻게 토해요? 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토하지, 뭐 그냥 조용히 이렇게 토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요, 속에 있는 정말 답답하든 두려움이 있든 염려가 있든 근심이 있든 걱정이 있든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 어떤 마음으로 토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이 토하라는, 이 마음을 토하라는 마음이 이제 그 뜻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럼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권면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9절인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라고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제가 특이한 것은요, 이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바뀐 지가 좀 됐는데, 그전에는 개역 한글이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라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개역 개정에는 전혀 뭐 천한 자, 높은 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번역했지? 근데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사실 개역 한글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문에도 보면 천한 자가 나오고 높은 자가 나와요. 근데 천한 자에 대해서는 헛되고 높은 자는 거짓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비록 번역상의 차이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번역이 틀릴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캐내는 게, 그걸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뭐 높은 자든 천한 자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헛되고 거짓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헛되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뉴스만 틀면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엄청 시끄러워요. 결국은 다 하나같이 보면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생긴 것 아닌가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살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다가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돌변해 버리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 미국 뉴욕 포스트에 실린 기사인데, 어떤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했대요. 1월 달에 이제 결혼 발표를 하고 10월 달에 예식을 치르는데, 이 결혼식에 총 100명의 하객을 초대했대요. 자, 이 미국이에요. 100명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부터 이제 모든 이제 예식장 세팅까지 다 100명이 오고 예상을 하고 다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올 때도 그냥 초대, 아무나 와라 그러진 않았겠죠. 선착순 100명 그러지 않았겠죠. 정말 올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딱 식사까지 예약을 다 끝낸 거야. 그런데 웬걸요? 5명만
참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 예식장에 보니까 정말 우리보다 더하죠. 자리가 100석인데 5명만 나와요. 이 하객이 5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혼부부도 깜짝 놀래고 하객들도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신혼부부도 자기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1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5명밖에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살았나?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 있었나? 충분하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면 그 전에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올 수 있냐? 나 몇 월 며칠, 10월 며칠에 어디서 결혼식 하는데 너 올 수 있어?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해서 1명, 2명, 3명 해가지고 100명을 체크했는데 5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뭐라고 댓글이 달렸는가 하면, 결혼식을 하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된다. 결혼식만 치러도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정말 중요한 순간, 인생이 힘든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친구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들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 다른 어떤 위로나 어떤 말하지 않아더라도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버지 친구들은 거의 안 오셨어요. 그렇게 평생에 같이 그냥 술 친구하고 매일같이 술 먹고 같이 형, 동생, 아우, 누님 했던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교회 식구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제 기억나는 게 계속 찬송가 부르던 그 기억나고, 예배드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교회 분들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도와주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교회구나. 정말 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떨어질 거 없고 바라볼 거 없으면 그냥 등 돌려버리는 게, 어제까지도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의형제처럼 지내다가도 정말 이게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등 돌려버리는 게 세상인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네요. 여기서 우리 결혼식을 이제 하실 분들은 정말 한 분 정도,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근데 또 다른 댓글이 달렸는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말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렇게 생각해라. 위로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의지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결혼식이라는 한 예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쓰라린 그런 실망과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도 의지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하양을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재물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여유롭고 여유 있게 해주고 좀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많은 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나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나요? 아니요. 부자들도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부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요. 인생 역전되기를 바라죠. 대박을 꿈꾸죠. 그럼 정말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역추적을 했대요. 정말 로또 당첨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막 가정이 깨지고요. 막 인생이 망가지고요. 뭐 쉽게 번 돈은 쉽게 이제 쓰는 것처럼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거로 인해서 막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로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야. 차라리 로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괜히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재물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돈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애들도 돈 좋아해요. 돈은 다 좋아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임과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노브일리스 오브리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물이 많을수록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도 크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 나라도 노브일리스 오브리제예요. 많이 가질수록, 재물이 많을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뭐 해야 돼요? 그 사회적 책임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도리어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하나같이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나오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이 부자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자산 몇 억대 부자고, 우리나라에서 몇 대 부자고, 세계 몇 대 부자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그 많은 재물과 천국은 멀면 더 멀지 결코 가까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재물이 많다고 우리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 그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그 많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보물이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제 보물은 이제 물질이죠. 돈이 보물이죠. 그게 보물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이 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보물이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자신감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누구보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다윗은 산 증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봤는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람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